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식. 최근에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정통 교회와는 다른 소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자칭 교회도 이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칭 교회는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해서 걸지도 않고, 또 안식일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걸고 또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따로 절기로 기념하지 않는 기독교의 교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곳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서 좋은 개념을 가져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천국의 개념을 한자로 바꿔 쓴 이단도 정말 좋은 걸 가져다 썼죠. 이것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단 있잖아요. 무슨 증인, 무슨 증인 있죠? 또 안식의 개념을 가져다 쓰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이고, 하지만 이 좋은 것을 좋지 않은 세력들이 가져다 써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재림 나오면은 이거 시한부 종말론 아니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쩌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특히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은 잊을만 하면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이 없었어요.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요, 거짓말로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몇 번이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거짓말에 질려버려가지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본 이야기가 양치기 우화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에 반복된 그런 폐해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게 되고,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인 종말론과 종말론적인 삶을 터부시하고 또 이단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이단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안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한자로 써보면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쉴 식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쉰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복잡다단하고 또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대사회에서요, 이 편안하게 쉰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이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했어요. 일을 뜻하는 워크와 삶을 뜻하는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되돌아본다면요, 과거 해방 이후에 개발도상국 시절까지 우리의 부모 세대들 또 조부모 세대들은요, 어떻게든 빨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고요, 또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한 지금에 이르러서는요, 일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당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도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워라벨을 중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정확하게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요,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뭐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안식에는요, 일단 일을 그친다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안식에는 일을 그친다라는 개념이 두드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그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라든지 아니면은 하루 쉬고 다시 일하시려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일을 그치게 되셨던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창조가 완전한 충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그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그쳐야 합니다. 일을 그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일곱 번째 날을 따로 떼어서 여호와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는 날로도 만드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는 쉼을 얻는 날로도 계획을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안식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것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즉 요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요셉을 총리로 세울 정도로 그와 이스라엘 민족을 관대하게 대했던 애굽의 이전 왕조,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섰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정권의 왕인 바로는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인구 증가가 실제로 정권에 큰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바로는 어떻게든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2살 이하 사내아이를 죽일 것을 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에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국민한테는 얼마든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2011년도인데 그때 제가 아부다비를 4번 연속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석유 광고를요, 아부다비 측에서 우리나라에게 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 입장이었습니다. 갑이 아니라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오라는 숙제를 해가면 자꾸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싸게 출장비 내고 왔는데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꼭 너네 나라 가서 다시 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번을 아부다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국, 이걸 연합국이라고 하는데 이 연합국 중에 하나인 이 아부다비라는 나라는요, 좀 특이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도요, 국민들이 국왕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국왕을 너무나 사랑해요. 왜 사랑하느냐 봤더니 국왕이 국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왕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문을 했을 당시가요, 당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소위 자스민 혁명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로부터 해서 아랍권을 휩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자는 그런 시위의 물결이 아랍을 뒤덮었었어요. 그런데 아부다비는 그런 혁명의 물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일단 석유가 많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잘 삽니다. 국민들이 201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9만 불을 넘겼어요. 9만 불. 그러니까 말을 다 한 거죠. 9만 불을 넘겼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3만 불 좀 넘죠. 당시에 공항에서 스탬프 찍어주는 직원 있잖아요. 이 직원이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억 원이랍니다. 3억 원, 그 당시에. 네. 이거 찍어주고 3억 원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실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석유가 많이 난다고 돈이 많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석유 많이 생산하는 나라치고요, 국민들이 못 사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지도층의 부패와 무능이 그 원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아부다비는요, 아랍권에서는 얼마 안 되는 질서가 잘 잡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도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거리가. 그 하나는 이란이나 또는 과격한 이슬람 세력 같은 주변의 지정학적인 위협이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큰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부다비 자국민 숫자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국민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은데 특히 일을 시키고 돈을 아주 적게 줍니다. 우리나라는 돈 많이 주죠, 그렇죠? 자국민이랑 거의 비슷하게 주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또 어느 정도로 적게 주느냐? 제가 만난 인도인 택시 기사는 한 달 일해서 얼마 받냐 했더니 그 당시에 300불을 번다고 했어요. 300불, 300달러.
하루 일해서가 아니라 한 달 일하고 300달러 번다. 3,000불이 아니라 300달러입니다. 환율을 지금 달러당 1,300원으로 치면요, 한 달에 40만 원 버는 거예요. 연봉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국민과 차별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극심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을 것을 아부다비 당국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 본다면 이 히브리인의 증가는 상당한 불안 요소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불안 요소였을 것이다. 아이들을 죽이는 걸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는데 진짜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게. 다시 말해서 안식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이들을 시켜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었으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히브리인들이 죽어나갔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쉬고 싶어도 못 쉬게 하니까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의 성격을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출애굽이 일을 그치게 하는 안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일을 쉬게 만들어줬어요. 일을 그치게 만들어준 안식의 사건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안식이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수고를 마치고 쉼을 얻는 장소였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있는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가나안이라는 장소에 입성만 하면 안식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런 배경하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크게 학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설도 만만치 않게 유력한 설입니다. 근데 어느 입장을 따르든지 히브리서는 기껏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을,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을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여 너희 중에 이 구원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 잘 들어라. 너희 중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자가 있다. 제대로 안 하는 놈들은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반드시 그런 놈들을 모아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진 구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너희 늘 깨어 있으라.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은요, 단지 애굽을 탈출만 해서는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거쳐야 되고요. 또 최종적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은 되었는데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완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가나안 입성은 사실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출애굽의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대부분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칠족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도 진멸은커녕 오히려 가나안 주민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본다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실패했다고 표현해야지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과 6절 11절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요,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이 남아있는 너희는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유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요, 해야 할 과제가 진짜로 많았어요. 지금 새벽에 요즘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도리어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를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구원과 안식의 성공 확률이요, 제로였다가 이제는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100%라고 말씀을 안 드리느냐면요, 이렇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요, 밥상을 완전히 차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내가 안 먹어버리면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제로예요. 제로. 0%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남이 차려주는 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요,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 넣었으면 그냥 드세요. 그냥 발로 차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숟가락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숟가락. 물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겁을 주죠. 확실한 복음의 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독자처럼요, 핍박이 실제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이런 제재가 따르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게 돼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계속 나왔겠어요?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했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 나온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북한에서 총망받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연주 실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정명훈 지휘자하고도 만나서 악수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데 2013년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죄목을 보니까 음란물을 소지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탈북한 그와 잘 알던 어느 피아니스트에 따르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죽게 되었던 이유가 그가 유학 중에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북한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처형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 북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 목숨과 영원한 안식을 맞바꾼 것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의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참으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으로 참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하신 주일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 원한다면요, 그날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고 있던 일이 그쳐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과 회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광야의 생활은 지루하고 힘든 인내의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지성소 가운데 임재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인 안식을 나타내는 가나안 땅이 제대로 된 안식의 땅이 되려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본떠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또 제사 제도를 창설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영원한 참된 안식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주일마다, 아니 가능하면은 주중에도 이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을 그치고 쉬면서 예배하며 회복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로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로 주어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